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청하여 드리는 기도가 있고, 둘째는 사귐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귐의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기도다. 진정한 기도는 바로 이 사귐의 기도다. 이것이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또 요즘 목사님들에게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현대는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안락하게 갖추어 있습니다. 그렇게 곤궁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달라고 조르는 기도는 투박하고 욕심 많아 보이고 또 심지어 천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CCC의 김중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등록금 달라, 취직시켜달라, 결혼시켜달라. 이런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니까 이런 기도는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학생들이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등록금 달라, 취직시켜달라, 결혼시켜달라, 기도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기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가난했다고 해요. 중3 때 아버지는 가출하시고 교회는 상가 철거민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늘 한이 많았대요. 나중에 보니까 폐병도 걸리고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닐 지경에도 거하고, 그래서 늘 복학시켜달라, 폐병 낫게 해달라, 그렇게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자기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집안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삼각산에 가서 나무를 뽑겠다고 그렇게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김지찬 교수님은 30대에 총신대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특별히 큰 어려움 없이 살면서 사귐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본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간청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았다. 그런데 점점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의 기도는 대부분 간청하는 기도라는 것을 발견하셨대요. 주기도문에서도 6가지의 간청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지성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귐의 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어지간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청의 기도를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양 있게 사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굉장히 기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사귐의 기도만을 주장하면 반드시 기도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당연히 기도는 줄고 기도를 점점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귐의 기도만을 하겠다는 건 기도를 안 하겠다는 말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귀는 기도가 멋있게 폼을 잡는 기도 같지만 사실 여러분 사귄다는 게 굉장히 치열합니다. 한 여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자친구가 내가 카톡을 했는데 몇 분 동안 답이 없으면 속상하냐? 내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럼 몇 분 안에 답이 와야 마음이 풀리고 속이 안 상하는 줄 아세요? 카톡이니까 1시간? 10분? 여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분 안에 답이 와야 된다. 여러분 사귀는 게 치열한 거예요. 다 연애해 보셨죠? 네, 사귀는 게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결국 기도는 간청하는 것이에요. 결국 기도는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항상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항상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기도원 가서 한 번 은혜 받고 하나님 다 알았다는 사람. 네, 저는 한 6개월 만에 목사 됐다는 사람도 봤어요. 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죠. 여러분 다이어트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루만 안 먹고 다이어트 되면 못할 사람 없어요. 공부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루 날새기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 스포츠 무슨 운동을 하든 그게 뭐 테니스건 골프건 야구건 축구건 하루아침에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꾸준히 해야 살도 빠지고 꾸준히 해야 성적도 오르고 꾸준히 해야 운동 실력도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훈련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끈질기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성경에 쭉 그 과정이 나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가나안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고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했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얻게 하셨고요.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는 믿음,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기도로 훈련시키고 이삭을 주시고 나서 그 이삭을 다시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서 길러진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을 때 길러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험하고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낙심해야 할 이유는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기도를 하는데 마치 기도를 씨름처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가 억울한 것은 불의한 재판관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완강해요. 절대 마음이 바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좋아해요. 뇌물을 가져다 줘야 굳은 판결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과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믿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부는 날마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항상 악해요. 죄가 관영해요. 이 금요기도회를 저희가 4년 5년 했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부르짖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설득하고 강조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여전히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던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육신은 나이 들수록 병이 들어요. 영적으로는 세상이 약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없고 점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믿음으로 잘 자라나나요? 아니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세상 문화에 잔뜩 빠져서 살아가기가 일쑤예요. 어떻게 해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정치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요. 경제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요. 해외 뉴스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요. 다 불이에요.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개선되는 일은 없고 한결같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품에 날 안으소서. 폭풍 가운데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품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 문제를 다 받아주시고 내 문제를 도와주시고 내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그 문제를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니 얼마나 안심입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겠다는데 우리가 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문제든 억울하고 힘든 문제들 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억울한 마음으로 이것을 돌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힘든데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낙심해요. 우리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줄줄줄 흘러갔어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악한 마귀의 계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여전히 골리앗 같은 세상은 큰 소리치며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는 전혀 억울함 없이 두려워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같은 적장이 큰 등치를 자랑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힘이 없으니 그냥 두려워서 내가 나서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정면 승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숨거나 피하거나 문을 닫거나 마음속으로 기도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승부를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나의 상황이 역전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저 하나님을 욕하는 세상을 이겨 쓰러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부가 그랬어요. 끝까지 찾아갔어요. 억울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갔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할 거예요. 나 같은 과부가 별 볼 일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가난하고 줄도 없고 백도 없는데 저 돈 많고 힘 많고 권력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 나를 어떻게 알아봐 주겠냐. 누구나 다 포기할 거예요. 그놈은 원래 그런 놈이야. 그냥 욕하고 끝내자. 그러고 포기할 거예요. 재판은 끝났어요. 재판은 불의했어요. 나는 억울했어요. 어디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녀가 한 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상대가 아무리 악해도, 내가 아무리 약해도, 상대가 아무리 세 보여도, 나는 아무리 연약해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늘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한다.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행하던 권투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그리스식 권투 경기에서 눈밑을 집중적으로 때리는, 눈밑을 때리는, 나를 괴롭게 한다, 이 말은 눈밑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눈밑을 얻어맞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권투 경기에서 이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이 재판장의 눈밑을 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씨름이에요. 스마트하게 테이블에 앉아서 너 원하는 게 뭐니?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를 복싱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계속 두들겨서 넘어뜨리는 상대로,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계속 두드려서 때리는데 또 때리고 때리는데 또 때리고 결국 KO 들 때까지,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부르짖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상대가 커서 안 되겠는데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김지찬 교수님이 한 예화를 들어주시는데, 한 학생이 레포트를 2주나 늦게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 될 사람이 총신대 신대원에서 목사 되겠다고 온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된다고 레포트를 안 받고 돌려보냈대요. 네. 류일 목사님은 아니시죠? 네. 그리고 집으로 퇴근했대요. 퇴근해 보니까 거실에 사과 한 상자 들고 그 학생이랑 아내랑 어머니랑 셋이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 교수님 아내가 학생이 사과 상자 들고 찾아오니까 뭣도 모르고 열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근해 보니까 거기 같이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화를 냈대요. 빨리 나가라고, 지금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레포트를 2주 늦게 냈는데 받아달라고 온 거예요. 지금 그 집까지. 그래가지고 내쫓았대요. 안 받아주겠다고 내쫓았대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또 퇴근해서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니까 갑자기 문 앞에서 그 학생이 무릎 꿇고 앉아있더래요. 제발 레포트를 받아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못 내보낼 것 같아서 경비실에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학생을 경비가 와가지고 아래로 내렸대요. 근데 학생이 집에 가지 않고 이 아파트 놀이터와 잔디밭 주위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계속 맴도는 거동이 수상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아파트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경비가 누군지를 보고 그 학생이구나. 또 교수님한테 연락하고, 그러니까 또 교수님이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아내하고 한 2시간 외출하고 돌아오면 돌아가겠지 하고 2시간 외출해서 돌아왔대요. 근데 여전히 아파트 앞에 그 학생이 레포트를 받아달라고 버티고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졌다, 받아주겠다. 그렇게 받아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과부가 강청하는 기도구나. 내가 졌다. 내가 졌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씨름하며 이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안 놔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는 찾아가고 또 찾아가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내쫓길 거 아니에요. 그래도 또 찾아가는 거죠. 매를 맞고 옥에 갇힐 수도 있죠. 또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얌전하고 스마트하고 그냥 나이스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그래서 주님의 그 기도 이야기에도 수로보내게 여인 이야기도 개라는 소리를 듣고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여인,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메고 왔는데 예수님께 도달할 수 없으니까 4명의 친구가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이야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라. 우리는 너무나 신사적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고, 2025년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24년, 23년, 나의 40대, 30대, 20대 나이스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지 않고 사귐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온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 내가 2026년도부터 내가 나의 이 시간, 이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듣고 나서부터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리라.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친구를 위한 빵을 달라고 하는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니까 나이스하게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친구니까 친구인 거 생각해서 주겠다가 아니에요. 간청해야 주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나를 제발 도와달라고, 내 인생을 제발 보살펴달라고,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요즘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나는 진짜 부흥을 원하는가? 나는 부흥될 때까지 기도를 놓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는가? 교회가 반드시 부흥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흥될 때까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진정한 부흥을 보고 싶다. 기도하리라. 부흥이 올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고 풀어주실 줄
you.